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일관성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3일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그 나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부여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자아가, 나의 계획이, 나의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세상 방법 내려놓고 세상에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의미로는 뽐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물질을 자랑한다면 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지위를 자랑한다면 내 지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람이 처음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상황과 관련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 외부적인 것들과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것만을 보며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 이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 보십시오. 그 후 그 믿는 바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가르침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또 주의 일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보면 마치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파도가 불고 어떤 때는 그 파도가 배 높이보다 더 크게, 어떤 때는 10배, 100배 더 큰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면은 그 배는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심지어는 배가 뒤집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고 주의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주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또 제가 흔들리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제가 흔들리면 제가 양육하는 영혼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내가 돌보는 영혼들이 흔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에서 찾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처럼 변화무쌍한 삶이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몇 번 처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형 선고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매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것만을 보며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 우리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의지하면 그 외적인 것이 변화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관심이 사회적 지위였다면 그가 지위가 떨어졌을 때는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만약 물질이었다면 그가 물질이 없을 때 흔들리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관심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더욱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지위도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고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 거기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픈 이야기겠지만 내가 흔들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릴까요? 내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나의 육체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소한 사건 같지만 역사의 어떤 사건보다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역사상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전쟁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변했습니다. 만약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속국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일본 성을 쓰고 있겠죠. 만약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찌르지 않았다면 유럽은 여전히 히틀러의 제3제국 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 전쟁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전쟁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기초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지위를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려도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세상 것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를 흔들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오직 내가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물질을 잃어버려도, 때론 지위를 잃어버려도,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